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인 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리신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꽃도 주시고 가시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 가운데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서로 돌아보지 못한 거,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성도들과 정치하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어 이 땅에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끄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본교회 건물 매입하는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가운데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출석 80명 이상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101채 이상 이불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미자리 교회 강당 고쳐주기 15호까지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질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잔치와 몽골 아우리치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2월 7일에 서리집사 세미나가 있는데 미리 모든 시간과 일정을 조정하여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토요 전도팀 위에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학이 끝나면 모이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설 기간 동안 만나는 형제들을 섬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며 어긋난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시며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늘 옆에서 돕는 우리 사모님과 주신 자녀들 위에도 형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가정 위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남성 뒤에서 이렇게 같이 불러드린 얼마나 멋있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의 암송은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요 설 명절을 저희들이 맞이해서요 창세기 강의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특별히 25년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기독교인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 좀 너무 실질적이지요.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 예,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를 좀 분명히 좀 알았으면 해서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제사를 지내지 않지? 왜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왜 제사를 지내지 않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인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 이제 설 명절 내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 공휴일이 시작이 되어서요 설 명절이 시작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설 명절 많은 친척들 또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설 명절을 보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설날 아침에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제사상을 차리는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했대요. 저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고 아주 용기 있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가족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언성을 크게 낸 거지요. 조상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라고 집안의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어떤 집안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 문제가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경험하실 분도 있고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주 가정이 힘들어지고요. 다툼이 있고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네가 예수쟁이가 되어서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막 집안에 좋은 명절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가족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가족에 생기는 아주 다반수의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성이 오가서 그 집사님에게 거실에 있는 그 집사님에게 집 방으로 들어가라고 쫓아냅니다. 왜 우리 전통을 무시하느냐는 말에 그 집사님은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지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등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그 고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사를 거부하는 집사님은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킨다는 이 뿌듯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가지는 것 아닐까라는 죄책감과 그리고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갈등이 들게 됐지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비록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또 친척들이 모일 때면 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반기를 들 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 믿지 않는 가정에 갔을 때는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것이 명절이 되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제사를 경험하며 그 집안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까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하고 또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제사 문제는 건너뛸 수 없는 아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분명히 직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명절을 지내면서 기독교인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믿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창조했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에 막혀서 더 이상 나가지 않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주변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사람이 설계하고 만든 결과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도 단순히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계하고 제작한 결과물이 바로 이 마이크이지요. 그렇다면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 역시 자연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그 부모님도 조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원숭이가 여러분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유일한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다라고 하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좋은가요? 후자가 더 좋겠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쌍둥이가 태어나도 그 쌍둥이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유일한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겐 더 멋있고 또 근사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할아버지고요. 우리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더 근사하고 멋있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학적 관찰과 철학적 탐구를 통해 세상 만물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우리는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존재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기원이자 창조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아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예배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운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유일한 한 분, 창조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집사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제사는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명절이 되면 그 집사님은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사상이 곧 효도라고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음식을 드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사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 이 부분만은 절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절하는 것은 귀중한 효도라고 생각을 해서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점점 부대껴 오는 거지요. 신앙이 점점 자라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부대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 마음의 부대낌을 가지고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이거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이 부대낌의 마음이 있는 거지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꿈을 꾸었대요. 근데 그 꿈에서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기억하며 효를 다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이거는 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족들에게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자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큰 반대에 부딪혔지만 진심 어린 기도와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러한 일들을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들이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제사를 그만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자라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화목해지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냥 절 끝내고 그냥 음식 나눠 먹는 그러한 순간보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서로 친목을 나누고 서로 깊은 화목을 나누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족들이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늘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한 기억과 존중은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더 표현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셔서 그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그분들에게 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조상님들의 뭐를 위로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게 되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의 삶은 누구라도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죽음 이후는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요. 돌아가신 분들이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시고, 그지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독교인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지 말라고 하나요?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절을 해도 그것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제사상 차려놓잖아요. 그리고 음식 차려놓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를 해요?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 절을 해도 그것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에는 갈라지잖아요. 천국과 지옥 갈라지고 더 이상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거기에 와 계신다라고 믿고 음식 드세요라고 믿고 그리고 절을 하잖아요. 설사 누군가가 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절을 받는 것은 조상님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귀신이겠지요. 그러니까 조상님이 와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해요. 설사 와서 누군가가 먹는다 해도 조상님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나 먹겠지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정말 그 음식을 먹는지 실험해 보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모든 음식의 무게를 다 달아 보았대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다시 그 음식의 무게를 다 달아 보았대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대요.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정말 조상님이 오셔서 음식을 먹고 갔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음식을 차려놓고 한두 시간 제사를 지내고 나보면 음식이 마르고 수축하게 되면 그 미세한 구람이라도 줄어드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 아니, 구람수라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지요. 음식 차려놓고 그 음식이 마르거나 숙축되어 버리면 그 미세한 무게라도 분명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음식을 우리 조상님이 오셔서 먹고 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구람수가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명절에 오지 않아요. 아멘. 안 와요. 오시면 누가 와요?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못 온다고 가르쳐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과 죽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사는 왜 드리게 되었을까? 많은 경우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했으니 돌아가신 후에라도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도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더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효는 살아계실 때 실천하는 효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잘 섬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효를 기독교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 예수쟁이들은 효를 모른다고,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우리는 효를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언제요? 살아계실 때 죽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효를 하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사랑하고 살아계실 때 섬겨드리는 그 마음이 분명히 우리 믿는 자에게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권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그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내가 죽으면 절대 제사 같은 것 지내지 마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라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내가 죽으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을 테니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어머니의 뜻을 기억하며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의 삶과 믿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는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권사님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제사를 지내는 대신 살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친척들이 서로 격려하며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질투는 부정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는 이 질투는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강렬한 사랑의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표현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은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중요하지요. 전통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통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과거에 내려오는 이 전통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전통을 통해서 이어지지요. 그러나 아무리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예, 우리나라 설 명절의 전통도 사실 순수한 한국 전통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셔요? 아니에요. 순수한 한국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설 명절의 전통도 사실 순수한 한국 전통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요소가 중국 유교 문화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특별히 제사와 절하는 문화는 중국의 유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고고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에서 설날은 원래 가족들이 모여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유교 문화가 더해지면서 조상에게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의식이 설날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어서 그 전통, 중국
중국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날에 제사를 지내고 절하는 것이 우리 순수 전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못된 전통을 그냥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순수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그 전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전통?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전통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며 그리고 추억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껏 조상님들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귀한 믿음의 전통이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요.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님, 할머님이 다 위에 계신 분들이 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지요. 일가 친척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꼭 하는 순서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을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도 늘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꼭 하는 순서가 저희 가정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살아계신 분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간을 예배 후에 그렇게 갖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할머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설날에 모여서 돌아가신 증조부나 그리고 고조부까지는 그래도 가까이 지금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하지요. 또한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큰엄마 이름이 뭔 줄 알아? 작은엄마 이름이 뭔 줄 알아? 삼촌 이름이 뭔 줄 알아? 작은 삼촌 이름이 뭔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드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대요. 그래서 예배 후에 설날에 자녀들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 저희 가정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 중에 하나이지요. 왜요? 성경에도 보면 무슨 계보가 있어요? 믿음의 계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냥 믿음의 계보를 왜 이름 하나하나 다 올려놓고 그 이름을 알리고 그 이름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이름을 알려주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정말 의미 있는 명절을 우리는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항상 명절이면 제가 예배드린 후에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설 명절에 모이기 전에 미리 집에서 그리고 차 안에서 부모에게 물어보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명절 전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큰아빠
목사님이 물어볼 텐데 할머니 이름이 뭐였더라?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더라? 증조 할머니 우리 삼촌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아이들이 그때서라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이름을 모르니까요, 자녀가 태어나면 할머니 이름 짓는다니까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정말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 이름이 되어질 수 있고 할아버지 이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 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전통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이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갈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정말 필요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통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잘못된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의 계보를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가 여러분들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통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날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하고 그리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면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부대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 마음속에 부대낌이 들어와야지요. 부대낌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세요. 이제 저는 음식 차려놓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설득시킬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리고 잘 설득시켜서 사랑의 은혜, 믿음의 계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저의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설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주만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임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설 명절에 분명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다툼 가운데, 그러한 마음속에 부대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설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보자는 계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모와 우리들의 조상님들은 이 땅에 오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과 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씨 와서 먹는다 할지라도 귀신이 와서 먹는 거니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명절에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설 명절 가운데 우리들의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오늘도 믿사오니 하나님 성명절에 우리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실 때 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실 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귀한 복임을 믿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녀들과 결혼을 하다 보면 이 제사 문제에
분명히 걸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 결혼하게 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심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설 명절을 통하여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자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